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렘넌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도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단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을 렘넌트 전도 현장에서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세계에서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서 이 교사 미션홈 시간을 돕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귀한 렘넌트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복음 받았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네, 다 같이 읽으면 좋은데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이냐? 전도자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옷 입으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2부 예배 메시지가 제사장의 옷이었잖아요. 옷. 그래서 옷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조금 찾아보려고 해요.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막 엄청 걸리겠죠. 이제 다비다 같은 속옷, 겉옷 씌워가지고 복지 전도 운동한 그런 사람들 얘기까지 다 하고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된 옷 얘기 다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도가 끊어질 때, 복음과 전도가 상실될 때 뭐가 왔습니까? 재앙이 왔습니다. 시대마다 반복되어 왔었던 내용입니다. 시대마다 복음 희미해지면 교회가 복음 놓치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래서 결국 전도가 상실되면, 선교가 상실되면 그 시대에는 재앙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 재앙이 당연히 와야 되거든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앙 와야 됩니다. 창세기 6장 속에 있기 때문에 재앙 당연히 와야 되는데, 피림 쫓아가는데, 바벨탑 쌓고 있는데 당연히 재앙 와야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 우상 문화 속에 있는데 당연히 재앙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재앙을 막아주는 게 요 일이거든요. 복음과 전도.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막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상실되니까 재앙이 그냥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재앙의 파도, 홍수를 막는 댐이, 방파제가 바로 전도인데, 복음인데, 이것이 상실되니까 재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그래서 원하시느냐? 이 재앙 막을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재앙 막을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렇게 오는 재앙을 막는 전도 운동입니다. 개인에게 오는 영적 질병의 재앙, 가정과 가문에 오는 모든 실패와 저주의 재앙, 국가와 시대에 임하는 모든 재난과 전쟁 비롯한 여러 가지 재앙, 이것을 멸망의 재앙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 막을 전도 운동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 막을 유일한 답이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 운동으로 재앙을 막을 한 사람,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운동으로 재앙을 막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로 하여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노와 진노와 노여움을 가지고 그 성에 쏟아부어 가지고 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의 성이, 한 개의 현장이, 한 개의 지역이, 한 군데 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무너진 데를 막아 서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그 무너진 데를 쌓아 올리고 보수하는 사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도가 쏟아지는 것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복음 가지고 재앙을 막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 사람 중심으로 일하신단 말이죠. 그게 성경 전체 아닙니까? 재앙 막을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시대의 모든 것을 몰아가시죠. 그게 일곱 렘넌트 아닙니까? 그게 다니엘 같은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이었거든요. 이 재앙을 막을 신분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옷을 입게 하셔서 이 재앙 막을 사람의 신분을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옷을 따로 입었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재앙을 막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주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구별된 사람 누가 나옵니까? 나실인이 나옵니다. 이게 이번 주 학원 보고마 메시지였어요. 사무엘의 출생 메시지 나왔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한나가 나실인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하셨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구별된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말씀하신 내용이 제사장의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재앙을 막을 피제사 할 사람을 따로 세워라.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옷을 따로 입혀라.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혀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 옷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왜 옷을 입어야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추울 때는 이제 안 춥도록 옷 입어야 되고, 길 다니면서 상처 안 입도록 입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영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도록 축복을 받았죠. 이 창세기 3장 이전에 인간은 옷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다. 왜?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요. 옷을 왜 안 입었습니까? 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그대로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만물이 어떻습니까? 인간 말고 옷 입는 동물 있습니까? 강아지 옷 입히고 이런 거는 지금 사람이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원래는 옷 안 입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대로 하고 다니거든요. 창세기 3장 이전에 인간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옷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잖아요. 당장 뭐가 보입니까? 자기들이 옷 벗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전에도 옷 안 입었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안 됐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니까 죄로 인한 수치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과 약속 깨니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내가 부끄러운 인물이다 라는 게 보인 거예요. 부끄러운 존재다 라는 게 보인 거예요. 죄로 인한 수치가 인간에게 확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가 보이냐? 지금 옷 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왜? 죄 지은 인간은 이때부터 완전 사로잡히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죄로 인한 안목의 정욕이 완전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옷 안 입고 돌아다니면 큰 문제나요. 그죠? 왜? 음란이라는 함정에 완전 빠지니까. 죄로 인해서 수치스러우니까 자기가 벗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옷을 안 입으면 바로 이쪽으로 완전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전 시대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인간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부끄러우니까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리려고 하죠.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왜 안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나뭇잎 따가지고 아무리 가리려고 해봐 다 실패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결과 이 죄로 인한 수치 가운데 빠지고 실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완전 영적 문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종교, 선행, 철학 다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지금 복음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무엇을 가지고도 그것을 메꿀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고 자기의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죠?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수치를 절대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해주셔야만 자기의 죄 문제에서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덮으실 수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죄를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인간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죽옷을 해 입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희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나왔다는 거예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동물이 필요합니다. 동물이 죽어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왜 막 여우 목도리 이런 거 보고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진짜 여우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진짜 둘렀더라고. 여우 그 꼬리까지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이렇다니까요. 그 말은 그 여우 목도리를 하기 위해서 여우 한 마리가 죽었다는 거겠죠. 저기 뭐 악어 가죽으로 뭐 지갑해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그 말은 악어가 한 마리 죽었다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냈다. 동물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죽었는지 어느 종류의 동물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익숙하니까 양이라고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죽음의 실체를 본 적은 없어요. 왜냐? 안 죽어봤거든요. 죽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죽음이 무엇이다 알려줬어요. 예고해줬어요. 광고를 이미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별로 실감나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영적인 죽음에 빠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했는데 죄 없는 저 동물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비로소 본 거예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죽음을 최초로 경험한 것은 아담 하와가 아니라 동물이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눈앞에서 봤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저 죄 없는 애가 죽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수치를 가린다는 거구나.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희생 제사, 피 제사를 통해서만 모든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뭘 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성취되겠구나 라는 것을 본 겁니다. 구체적인 그림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알잖아요. 사단의 머리 박살 낼 것인데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뱀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니까. 발꿈치 문다고요. 뭐냐? 희생이 따라온다고. 고난이 따라온다고. 죽임을 당하신 죄 없는 어린 양,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겠구나. 이것을 본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왜 입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방법을 묵상하라고. 여러분이 옷 가게 가가지고 옷도 쇼핑해가지고 좋은 옷 사 입으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누리라고 가지고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그 은총 이해하고 누리고 맨날 체험하라고. 그래서 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제가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옷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연결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셨어요. 그죠? 다윗이 예언했잖아요. 시편에서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뭐 이러면서 다윗이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 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옷을 다 빼앗기셨어요. 그러니까 사형수에게 그 사형수니까 옷을 빼앗아 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거기 달려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원래 우리가 그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겉옷 속옷 다 빼앗기시면서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를 그 수치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옷 벗김을 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옷 벗김을 당하신 결과 우리는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겉옷, 그리스도의 속옷 요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셨다. 그 사건입니다. 주님이 대신 당하셔서 우리를 수치에서 부끄러움에서 모든 부끄러움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구약을 인용해서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경에 써있지 않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으면 이 부끄러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영원한 수치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부끄러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종되었던 거기서 그 부끄러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복음으로 옷을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지금 줄곧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우리를 그 수치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할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바울이 오늘 로마서 13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똑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의 모든 부끄러움 가리는 영원한 영화로운 옷을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덮어버렸구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를 덮어버렸어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얼른 맞춰야 돼요.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가 생겼냐? 새로운 옷이 생깁니다. 전에는 정욕과 죄악의 옷을 입었었는데, 전에는 부끄러움을 절대 가릴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옷으로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지금도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 상징하잖아요. 저는 렘넌트라고 써 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뭐 사람의 옷이 막 비싼 옷 입는다 이러면 저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대충 허름하게 입고 다닌다. 저 사람은 좀 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래도 막 대충 어디 돈 갖고 있으면은 자기 자격 상관없이 그냥 돈만 있으면 옷 사 입을 수 있죠. 옛날에는 돈 있어도 옷 못 사 입었어요. 그쵸? 무슨 시대냐? 옛날에는 왕조 시대 이럴 때는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옷 색깔 있죠.
신하 중에서도 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있고, 그 밑에 뭐 판서가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있고, 그 밑에 무슨 잡일을 하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사극 보면 아시죠? 신분을 말합니다. 옷은 신분을 말해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완전 사단의 노예 생활하던, 죄의 종노릇 하던 그 신분이었거든요. 그 노예의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러니까 새로운 옷을 입게 된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이게 2부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었다. 그 선지자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 말하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 전도자의 신분을 우리에게 옷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랩너트 티셔츠 입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신분을 누리시라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옷을 입고 전도자로서 내 신분 정체성 알면 됩니다. 두 번째, 영적 군사로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영적 군사로 입는 옷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갑옷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빛의 갑옷을 입자 이랬어요. 왜? 우리는 군사니까 무장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요.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되겠죠. 두 번째, 이 사단이 만들어 온 우상과 그 우상의 문화, 우상 전략과 싸워야 되겠죠.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무슨 싸움 싸워야 되느냐? 이 시대에 자꾸 다가오는 재앙과 싸워야 되겠죠.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대충 싸우니까 속지 않냐? 속지 마라. 치열하게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그래서 사단과 대적해라. 그 대적할 때 맨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에 예배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 싸워라. 이 싸움 싸우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옷을 입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옷입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입게 될 흰옷.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찬송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57장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흰 세마포 옷을 입히셨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흰옷을 입혀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입을 옷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신분 뭐예요? 사단의 권세 무너뜨릴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의 신분 뭐예요?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요 신분을 누리는 옷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옷을 잘 입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기억해라. 옷을 늘 입고 있잖아요. 뭐 합니까? 24시 기억해라. 24시 나의 신분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의 옷을 입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옷 입은 제사장이 뭘 합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피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사역이 피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피제사를 통해서만 재앙을 막잖아요. 여러분의 사역은 현장에서 복음 회복해서 재앙 막는 사역입니다. 이 재앙 막을 피제사 시스템이 오늘날 뭡니까? 예배거든요. 그리고 이 재앙 막을 피제사 시스템 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옛날에는 성막이었고 지금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재앙을 이길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게 뭡니까? 일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 왜 성막 재료가 이렇게 중요하고 성막 짓는데 헌금하는 게 중요하냐?
이 일을 하는 곳이니까 재앙막을 피제사 지내는 곳이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재앙 막는 곳이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저 애굽의 재앙을 막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노예 치질 갱신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광야 생활 승리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저 로마를 통해서 올 대재앙을 막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뭘 하라고 합니까? 개인의 영적 질병 막아라. 개인의 영적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얻어라. 개인의 영적 질병 이길 힘을 얻고 전 시대 세계에 오는 재앙을 막을 운동을 해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을 전도 운동. 전 세계 우상 신전과 재앙을 막는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고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나는 옷 입은 사람이다. 이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네가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 구별된 나실인이다. 알려줘야 되겠죠. 너는 이 시대의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다.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영적 싸움해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체성 전달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정체성 전달. 이 축복을 어디에서 누리도록? 예배에서 누리고 교회에서 누리도록 전달. 이것이 우리의 교사의 사명입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이만큼 중요하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통해서 예배 드려야만 현장의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꼭 렘넌트에게 하늘 가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예배를 지키는 제사장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우리를 그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 아니냐. 이것이 전달되는 가운데 한 주간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은혜를 우리와 우리 렘넌트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가운데 24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된 자의 신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신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 군사로서 전신갑주 입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우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이 힘을 가지고 개인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며 현장과 시대의 모든 노예되어 있던 체질을 바꾸며 오직 복음으로 재앙 막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때문에 렘넌트 현장에 재앙이 그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